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어느 날 그냥 뚝딱뚝딱해서 지금의 교회가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72년 6월 18일 6월 셋째 주일이죠. 허허벌판이었던 신정동 땅에 당시 32살 김삼봉 강사님과 26살 송영엽 사모님이 갓 태어난 한 달 된 큰아들 등이 없고 남대문에서 27인용 군인 천막 사다가 길 건너편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자에 대한교회라고 써서 군인 천막에 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한 교회가 대한교회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간판이라 좀 크게 좀 붙여놓지 조그맣게 간판 나무 구하기도 어려웠대요. 조그만 거 구워서 그냥 기둥에 세워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 짓는 것이 꽤 고민일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전통적으로는 지역, 동네 이름으로 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에베소 교회, 빌립보시에 세워진 교회를 빌립보 교회.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라서 목동교회라고 하고, 그 중에 제일이라며 목동 제일교회라고 하고요. 또 중앙이라며 목동 중앙교회라고 하고요. 여러분, 신월동교회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월동에 있어요. 이제는 지역 이름을 탈피해서 교회 이름을 형용사나 동사를 이용해서 짓기도 합니다. 형용사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또 섬기는 교회, 참된 교회, 잘 되어가는 교회. 소풍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날마다 소풍 가는 교회인가 했더니 소망이 풍성한 교회, 소풍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 1972년도에 교회 개척하실 때는 동네 이름, 지역 이름으로 짓는 것이 유행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게 지었으면 아마도 신정동 교회, 이렇게 신정 제일교회, 신정 중앙교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센스 있는 목사님이 대한교회라고 지었어요. 이 대한교회의 대한은 대한민국 대한이 아니고요, 클 때자 넘칠 한자예요. 넘칠 한자.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대한교회가 되라. 자고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꿈도 커야 됩니다. 땅 한 평도 없었고 교인 한 명도 없고 천막 치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했더니 이제는 그 이름대로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강 이남에서 크게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를 넘어서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천막교회가 이제 만 52년이 지났네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드리시고 오늘 축도하셨는데요.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가 좋고 과거만 자랑하는 라떼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이 좋아 현재에 만족하고 즐기는 욜로 교회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10년 후, 50년 후 앞으로가 더 좋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고 환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서 엄지척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엄지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대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이끄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이끌려야 될까요? 무엇에 이끌리는 교회? 즉 무엇이 이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처럼 교회도 유기체,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손과 발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 유기체로서 교회도 생로병사의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유기체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태어났죠?
막 자라죠, 성장하죠. 근데 병들어요. 나이 들고 쇠하고 결국은 죽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죠. 하지만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게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영원합니다. 불멸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개교회는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개척해서 설립되어 교회가 생기고 좀 자라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왕성도 해지다가 보니까 그 교회 시험 들었대, 싸운대, 젊은이들 다 나갔대. 그 사람들이 안 모이고 힘들어져서 문을 닫는 거죠. 교회를 폐교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척교회가 매년 3,000개, 4,000개 정도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자립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1%예요. 그나마 살아남은 70%, 80%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60%, 70%는 주일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문을 닫아요. 폐교회 하게 되죠. 문을 닫고 죽은 교회가 매년 3,000교회에 육박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노예가 주관한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과거 유럽교회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유럽에서는 태어나면 그냥 교인 됩니다. 왕이 믿는 자면, 크리스찬이면, 또 영주가 카톨릭 신자면 백성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그냥 교인 되는 거죠. 교회 나갑니다. 당시는 한 도시가 세워지면 그 도시의 중앙에 광장이 있고 광장 앞에 시청이 세워져요. 시청 광장을 끼고 시청 건너편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둘레에 마켓,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가장 중앙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섭니다. 그러던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단한 영향력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없어요. 건물만,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 때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니까 우리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저희 팀이 독일 보름스시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보름스시는 종교개혁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기은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찾아갔죠.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가 열렸거든요. 황제 카로세, 그리고 독일의 선제우들, 대주교 20명, 또 공작들로 구성된 200여 명의 제국회의 앞에서 황제가 마틴 루터를 소환한 거예요. 황제가 마틴 루터에게 물어요. 네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 철회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황제 질문 앞에서 마틴 루터는 파리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서슬퍼런 제국회의 앞에서 마틴 루터가 당당하게 말하죠. 저는 제 신앙을 황제 앞에서도 공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성경이나 설득력 있는 이성의 증거로 나의 오류를 지적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꽉 채운 황제, 선제우들, 영주들, 공작들, 대주교들,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마틴 루터가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고 마틴 루터는 파면당합니다. 파면장을 받고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죠. 그 역사적인 보름스 제국회의장,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게 주일 예배 후에 자유시간을 잠깐 가질 때 그 보름스에 있는 한 개신교회입니다. 성당이 아니고 개신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구경 삼아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들어갔더니 너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교회하면 좋겠다. 그 의자는 이렇게 만들면 참 멋있겠다. 좋겠다. 편하겠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막 1,000석이 넘는 그 교회인데 30명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뒤에 답이고 위에 답이고 그 노인들만. 주일인데 그 뜨거웠던 종교개혁 중심지 보름스 교회인데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고 공원에서 놀고 있고 노인들 30명만 1000석이 넘는 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 어르신들 이제 죽고 천국 가면 누가 교회 지켜요? 교회 문 닫는 거죠. 제가 유럽 성지순례 때 독일 하이델베르그 성령교회 앞에서 영상을 찍어서 교회 앞에 인사 영상을 보냈죠. 기억하시죠? 그 성령교회는 신교와 구교 간의 30년 종교전쟁 가장 중심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춤추는 댄스 교습소가 되었어요. 교회 앞은 다 맥주 파는 술집이에요. 이게 유럽교회 현 조서라니까요. 한마디로 유럽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유럽교회가 딱 사대교회 꼴인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고 생명이 있어야지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세월이 갈수록 자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철에 따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꽃을 활짝 피워서 향기 나는 교회가 되고, 잎사귀 무성화해서 많은 사람을 깃들이고 품게 하는 그런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무엇이 이끄는 교회냐, 무엇이 핵심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동력이냐는 거죠. 교회를 분석해 보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이끌리는지, 무엇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지 보면 압니다. 재정에 이끌리는 교회가 있어요. 즉 돈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사안을 놓고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돈이 얼마나 들까,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을 둘러싸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운영의 지배적 요소가 재정이 되어서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들 거냐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게 나아가야죠. 교회는 돈 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익을 남기고 전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영원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물에 이끌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목사님이 유명 스타예요. 저도 유명 스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막 성도들이 막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소문 듣고 그냥 막 하루아침에 막 교회가 모여주는 거죠. 또 그 유명 스타 목사님이 스캔들 일으키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막 공중분해되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 어떤 한 인물 때문에 교회가 막 모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또 한 교회를 지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라든지, 또 담임 목사님인데 막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다든지, 또 어떤 교회는 유력한 장로님이 다 좌우지하는 것도 봐요. 그렇게 인물에 이끌리고 움직이는 교회가 과연 건강할까요? 그리고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도 있죠. 전통이 이끄는 교회,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좋아하는 말은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이 늘 과거형이에요.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소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 교회죠. 변화를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 과거지향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꽉 잡힌 교회, 사로잡힌 교회, 젊은이들이 깃들일까요? 답답해서 다 떠나죠. 또 프로그램에 이끌리는 교회도 있죠. 늘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이런 교회는 뭐가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좋은 점도 있죠. 배울 것도 많고, 이벤트 기가 막히게 하고, 늘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사역에 초점이 없어요. 하여간 프로그램 돌리는데 혈안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돈 예산 중요하지만 돈이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한 인물이 이끄는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전통, 좋은 전통은 꼭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전통에 집착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지향적인 꼰대 교회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사명이 교회의 생명인 줄 알고 사명이 교회의 동력이 되어서 사명이 이끄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봐요. 사도행 20장 23절 읽습니다. 사명감이 붙들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혔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끌어가요.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사도님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피합니까? 아니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복음 증가는 나의 사명이다. 나는 죽더라도 그 길을 가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간 거죠. 그동안 사도 바울 할 만큼 다 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복음 증거도 많이 했고 할 만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명이 그를 붙들어요. 사명이 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죽을지 모르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이끌리는 대로 사명이 이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 그러죠. 그 릴리전의 라틴어 어원은 릴리지오, 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는 거예요. 성령님께, 말씀께, 사명에 묶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묶인 자예요. 무엇에요? 하나님께 묶인 자예요. 아멘. 예수님께 묶였고 성령님께 사명의 말씀에 묶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사명에 묶여야 돼요.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거룩한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아니 사명에 매여 사명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대한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 우리 교회에 4개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 붙잡는 사명, 두 번째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사명,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사명,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이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영어 BST 베스트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B, Building on the Foundation 따라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교회. E,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S, Serving the Neighborhood 따라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T,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아요. 하지만 이 4가지 사명 붙들고 BST 베스트 교회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가 B다. B,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본질 사역,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 근간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따라합니다. 예배를 붙잡고 일어서자.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자.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자. 둘째는 이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없으면 대한교회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문 닫고 폐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돼요. 이 사명 가지고 교육관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도 10층이나.
저는 사실 교육과 건축 원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계속 원해서 하자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과 건축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잘못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빚을 내고 대출을 하기로 한 것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대출로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부담을 영 안 가져요. 마음에 그냥 부담이 가, 그래서 빚내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영 내일로 생각을 안 하고 부담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사명자 여러분,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이 일, 우리의 사명입니까?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T,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학과 구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산들 어린 무지개 어린이집, 서울 영상고등학교, 함정학교 왜 섬기고 운영하고 왜 후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미래 인재 양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영상고 자랑 좀 할게요. 우리 영상고가 참 하이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 서울 영상고에서 그동안 뭐 서울대를 못 보냈는데 연대고대는 뭐 자주 갔거든요. 서울대를 갔죠. 실기에 서울대라고 하는 한예종은 계속 가고 있고, 이게 서울대에 영상학과가 없어요. 영상학과가 있으면 우리 애들 많이 갈 거예요. 영상학과가 없어요. 미술로 이번에 입학을 했습니다. 몇 년째 다 미달인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경쟁률 1위 학교, 3대1, 4대1, 어떤 과 6대1 경쟁률 매년 연속 1위 학교가 서울 영상고등학교인 걸 아십니까? 전국 학교에서 7개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에 영상고가 뽑히고, 전국 학교에서 세계 4개 학교 뽑히는 그 프로그램에 영상고가 뽑히는 거예요. 이제 영상고 학생들이 미국 헐리우드로 연수를 떠납니다. 여태까지 일본, 대만 갔는데 미국 가자, 미국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확정하고, 또 우리도 후원하겠지만 미국으로 학생들이 연수를 가요. 여러분, 우리 영상고가 신앙의 명문, 취업의 명문, 진학의 명문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정표로 교육관 건축 중이지만 실크로드 선교대회를 더 추진한 거예요. 건축 중인데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재정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고 사명이 우선되는 교회 되고자, 선교가 사명, 교회 제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로 선교사를 격려하고 힘써서 저들을 세우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대회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한교회가 이제 반백년의 역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시험 들고 쪼그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성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베스 사명에 붙들려서 베스 사명 우리 교회를 이끌고, 교회가 베스 사명을 따라갔더니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어느 날 정말 베스 교회 최고교회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명이 이끄는 교회,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